여러분, 어,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1절, 회중께서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르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9절,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나 지방으로 가시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섭리가 되고 선교가 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의학사 가운데 최고의 발견은 페니실린 항생제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페니실린, 항생제. 이것이 없을 때는 전염병의 속수무책, 간염병의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항생제를 연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를 10년 동안 한 거예요. 1928년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한 균이 있는데 그 균을 접시에 넣어가지고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휴가인데 실험실에서 그렇게만 처박혀 있으면 어떡하냐고 때를 쓰니까 아내와 함께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이 플레밍이 휴가를 가면서 그 실험실에 있는 접시에 뚜껑 닫는 걸 깜빡하고 간 거예요. 그래 휴가를 마치고 그 와서 이제 그 정리할 거 아니에요. 못 쓰게 됐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뚜껑을 닫지 않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푸른 곰팡이가 접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접시 안에 있는 포도상 구균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연찮게 뚜껑을 닫지 않았을 뿐인데 푸른 곰팡이, 그러니까 푸른색의 곰팡이가 바람 따라 공기 따라 왔는지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몸에 좋지 않는 걸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푸른 곰팡이를 영어로 어떻게 좀 바꾸다 보니까 페니실린이 된 거예요. 우연찮게 생각지 못했지만 인류 의학사 가운데 최고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도 우연찮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올까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번 나와요. 원래 우연은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생기는 것을 우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탔는데 30년 전에 친구를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30년 전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몇 시에 기다려서 그 안에서 친구를 만날 거야. 이런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탔는데 그냥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제가 서울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가운데 글쎄 고향 친구를 만났다니까요. 우연찮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한 31절쯤 가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근데 여기에서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쉰큐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 번역에 우연히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아빠와 함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석 달 넘은 모세를 집어넣고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 강가에 숲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감의 기별을 읽어보면 사건 자체는 우연찮게 바로의 공주가 거기 와서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해요. 하지만 영감의 기별은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파라오의 공주를 그것으로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룻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는 8번째 책입니다. 룻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자기 고향 땅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자기 남편이 약해서 그냥 젊은 달에 죽고 맙니다. 그래, 그녀는 선택권이 없이 젊은 과부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고향 땅에 돌아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었던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루 먹을 양식이 걱정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리를 베는데 보리 추수꾼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보리 고랑 사이에 조금 떨어진 이삭을 죽고 주워다가 빻아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룻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밭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추수꾼을 따라다니면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고랑 사이에 조금 남아있는 거 어떻게 줍게 되고, 또 건너편 봐서 추수하게 되면 거기 가서 조금 줍다가 보니까 누구의 밭까지 가게 된 거예요?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맞아요. 우연찮게 간 거예요. 우연찮게. 그런데 주석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죽은 남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오게 되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흔히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뭐래요? 섭리로 일어난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귀에 우연찮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얼마 후 룻은 밭 주인인 보아스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많은 우연과 우연의 반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 가운데 이런 일이 계속 하나의 루틴을 가지고 반복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 무렵에 하게 되면서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장소는 갈릴리의 동쪽, 북쪽, 남쪽에 속해 있는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데가폴리스.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데가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니까 몇 개 도시예요? 몇 개? 10개의 도시예요.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을 데가폴리스,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계획도시죠. 10개 도시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이쪽으로 이주시켰고, 그래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 백성과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가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데가볼리에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와요. 근데 찾아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영감의 기별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그마치 사흘 동안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노천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사흘이 지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집에 돌아가야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흘 동안 준비한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가까운 데는 괜찮지만 멀리에서 온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식당이 있거나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굶주릴 걸 염려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 몇 개? 잘 답변하셔야 돼요. 떡이 5개예요? 7개예요? 다시 한번 5개예요? 7개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떡이 7개예요. 성경에는 2번 나와요. 떡 5개 나오는 게 있고요. 떡이 몇 개? 7개. 이건 2번째예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먹었습니까?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5,000명 먹은 사건이 하나 있고 4,000명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5,000명 먹을 때 그 5,000명은 전부 다 예수님과 동적인 유대인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4,000명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이방 사람입니다. 다른 민족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4,000명에 해당하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만 같은 누가복음 8장에 뚝 떨어진 그 사건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전혀 다른, 마가복음 7장과 8장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4,000명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우연찮게 나왔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숫자가 좋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건의 발단은 실제 이 사건 자체가 아니고 이 사건으로부터 대략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사건은 마가복음 8장이에요. 그런데 사건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1년 전에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시작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분과 제 삶의 어떤 사건의 열매와 결과가 우연찮게 그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건으로부터 과거의 또 다른 사건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 때에 우리가 한 43일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500명, 적을 때는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제가 요 도시에 여러 그 식자재 마트를 이렇게 찾다가 아주 대형 마트를 찾게 되었어요.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삽니까? 저한테 그래요. 뭐 사업하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왜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아 실은 제가 세월호 봉사하고 있는데 1,500명분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식자재를 최소한 한 달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요 말 한마디에 그 주인이 뉴스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가에 준 거예요, 우리한테. 제가 그때 원가가 그렇게 저렴한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도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그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처음 간 곳이에요. 우연찮게 저는 간 거예요, 거기에. 네, 핸드폰 우연찮게 울리듯이 저렇게 우연찮게 제가 간 거라고요, 거기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의 인생은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삶의 문제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거든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홍해를 건너는 바닷물에 갈라지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경험했지만 당장 눈앞에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비하면 너무나 급한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다시 말해서 열악한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두 번째 원망하게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약속의 땅은 너무나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가게 되면 엘리사에게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게하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글쎄 이 모든 군대가 옆에 있는 성은 두르지 않고 이 엘리사의 집을 두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사의 군대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집 앞마당 주변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군대로 둘러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의 어떤 간격을 넘어서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우연찮게 해석되는 이것이 어떤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그때도 내가 동일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기도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추면 절대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려고 하실 때에 내가 기도를 중지하게 되면 응답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사건은 정말 우연찮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는
저 갈릴리 서편에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번역했죠. 거기를 건너서 갈릴리 저 동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지역의 이름이 거라사 땅입니다. 근데 배가 그 해안가에 닿자마자 그 옆에 있는 묘지에 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득달처럼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가 혹시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씨름해 보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혹시 몸 잡고 어떻게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요. 쇠고랑을 차게 채웁니다. 난리 피지 못하게. 하지만 성경이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셔버립니다.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도 없겠죠. 시대의 소망은 이들이 이를 갈고 거품을 물면서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짐승과자 같은 두 사람이 막 달려오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12제자가 전부 다 겁먹고 전부 바닷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어제 저녁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 두 사람이 막 달려오다가 움츠라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셨다. 더러운 영들은 귀신들입니다. 근데 더러운 영이 아니고 더러운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어떻게 뚫고 뭐 했다? 들어갔다. 이 귀신 들리는 요 두 사람이 달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니까 멈칫하더니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연찮게 만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그 5장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그 영들에게 사로잡힌 그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밑에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물어봅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 저희 귀신들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이 레기오나의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본래 쓰는 게 로마의 그 군대에서 가장 큰 단위가 사단이에요. 사단. 1사단, 2사단 하듯이. 근데 그 사단은 6,000명의 보병과 700명의 그 기마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700명이죠. 여기서 끌어온 단어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요. 나음을 읽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뭐하라 알리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떠났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두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은 정말 우연찮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8장도 7장과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20절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 데가볼리. 그러니까 거라사는 데가볼리의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1년 전에 우연찮게 경험한 사건이 1년 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어느 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선택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1년 후에 4천 명이 거기에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 삶에서 얼마든지 반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혹 대화하다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구가 오늘은 교회 가서 어떤 말씀 듣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듣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집에 가지고 온 교훈은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셔야만 돼요. 여러분,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흠없는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신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이름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이해가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TV를 보거나 여러 것들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세상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서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품 변하고자 교회를 가는데 만약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굳이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그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속에 좋은 말씀만 꽉꽉 채워서 집에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본래 단어가. 예수님의 봄, 그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영어 성경에 attitude, 태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한 달 후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신자의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그 사람인데요, 1912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한 다음해입니다. 이듬해 엘리자베스 셰핑은 미국에서 한국행 배를 탑니다. 굉장히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녀의 나이 31살. 셰핑은 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내려서 다시 여기에서 물어서 온 곳이 광주광역시 양림동입니다. 여기에 와서 그녀가 직업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돌보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20년 난지 봉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나이를 많이 먹지 않는 그 시기에 한국 땅에서 죽고 양림동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한국말을 넉넉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한 달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녀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번에 500명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뿐이었습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큰년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큰년이, 2년 전년 아니고 큰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으로 불립니다. 그녀가 글을 쓴 거예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500명을 만났는데 1인 가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명. 그러니까 집회하다가 집회 끝나고 사람들이 오니까 이름을 지르는 거예요. 큰 년이 작은 년이 2년 전에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름을요.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년 전에 한국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마치 수많은 잡다한 귀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100년 전에 이 땅에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쉐핑, 우리가 이 사람을 서서평이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그녀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나라가 있었을 텐데. 그녀는 처음에 조선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예수를 영접하고 봉사하고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면서 중국은 알고 일본은 알지만 그 사이에 끼인 자그마한 땅덩어리 하나가 있었대요. 조선. 그리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자그마한 사이에 끼는 저 땅에 복음이 정말로 증거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 31살의 이 여인이 짐을 싸가지고 일단의 무리와 함께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네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연찮게 우연히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룻이 보리삭을 주우러 갔을 때 우연이라고 했고요.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우연찮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우연찮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인생을 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고요, 그 개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걸 붙잡게 되면, 꽉 잡고 믿음으로 이걸 믿고 순종을 통해서 붙잡게 되면, 시간의 간격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다다르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10월 마지막에 오라고요. 와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간격은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격은 요만큼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간격은 훨씬 더 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간격에도 넓은 간격에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십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그 개입과 역사를 소망하면서 순종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에 마음의 결심과 선택을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면서 동시에 내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여기 있는 두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간증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